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지킬 수 없을까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도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강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12 정탐꾼들을 정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성읍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인들을 보았고 같은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둘로 완전히 다르게 나뉘었죠. 10명의 보고가 민수기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의 보고는 허풍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허풍이 있지 않았어요. 현실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판단과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강했고 성읍들은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나는 오합지졸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도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도 성읍을 보았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러나 12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을 부정하는 시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명에 대해서도, 십계명에 대해서도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킬 수 없다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다라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심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또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도 우리를 순종하게 하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화이슨 실물교훈 37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이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던져놓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뭐가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명이 실제 삶에서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때로는 너무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저는 너무 높은 표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들은, 그 계명들은 뭐한 것이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렇다고 해서 계명이 원래 좀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당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계명은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생기면 순종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가 되는 것이고 순종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순종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서로를 향한 요구가 단순한 의무로만 남지가 않게 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같은 행동도 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수록 계명은 우리를 압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공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맺게 되는 열매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우리 부자 법관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데 이 말씀도 오해하기 좀 쉬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봐라, 결국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그동안 빙빙 돌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완전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자 법관 청년에게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라는 잘못된 말씀을 실수로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계명을 통하여 그 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의 목록이 아닙니다. 나는 10개 중에서 8개는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개만 더 지키면 돼요? 2개만 더 지키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공로를 쌓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계명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계명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요구는 지나치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다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배고픔도 겪으시고 피곤함도 겪으시고 오해도 겪으시고 모욕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이슨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히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사셨다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인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것은 사랑의 길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완전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전은 독립적인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화이트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짐으로 이 불가능은 사라졌다. 죄 많은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아버지께 간합되게 해주는 의를 그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은총을 죄인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죠? 불가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간합되게 해주고 있다라고 화이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해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너무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믿고 나의 가정은 변할 수 없다고 믿고 우리의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고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은 고칠 수 없고 내 평생 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너무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실패했지만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 죄는 강하지만 은혜는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다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억지로 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앞에서 정말 나를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개하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순종을 시작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명만 붙들면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붙들고 계명을 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값싼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의 신앙은 둘을 함께 붙드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아갈 것인지 물러설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계명을 부담으로 여기고 물러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죄가 은혜보다 더 강하다고 믿을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억지로 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까?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순종의 작은 걸음들을 시작하는 우리 목포 중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심으로 우리 목포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